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16장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도착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85세, 또 사레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10살 차이입니다. 저에게도 10살 차이에 있는데 잘 살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3번씩이나 이제 반복해서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12장에서 말씀하시고 13장에서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말씀하시고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나이가 되도록 아브라함 부부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 때 이제 믿음을 계속 갖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꾸준히 이제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 때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10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참을 만큼 참고 버틸 만큼 버텼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75세의 사레가 임신한다는 것, 75세는 할머니잖아요. 임신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이 나이에는 시간이 이 정도 지나서는 접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사레가 내린 결론은 그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가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단정하죠. 10년을 기다렸는데 뭘 더 기다리냐는 겁니다.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좀 써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첩을 두는 것, 고대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자식을 보는 게 그 지혜로운 처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 사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이제 아담처럼 이 아내의 말만 듣고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살해 성급함, 이 성급함, 이게 성급함이라고 해야 될지 10년 기다렸으면 그게 뭐 성급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 성급함이 불러온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기 이제 아이가 생기자 하갈이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따지는 것인데, 여기 모욕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마스. 하마스는 그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주장하는 그 무장 게릴라들이죠. 이슬람 저항 운동의 약칭이 바로 이제 하마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 이 하마스가 모욕이라는 뜻이 있고 또 폭력, 강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11절, 13절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도 하마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주인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주인 이 사례를 괴롭힌 수준이 그냥 말 정도로 뭐 좀 조롱하고 괴롭히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겪고 있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로켓볼을 쏜 것처럼 그런 수준의 폭력을 지금 주인 사례에게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례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디 감히 이것이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인가 이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보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절대 한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차려서도 안 되고, 또 이슬람처럼 한 집에 두 여자 세 여자가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두 여자가 지금 한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갈은 평생에 한 번 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을 지지할 거라, 내 자식을 가졌으니까 지지할 거라 그렇게 이제 믿고 한마디로 말해서 설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첩이 아닌 본부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해서 사라에게 이제 결정권을 넘겨주죠. 6절은 이어 역으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학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아나라는 단어인데, 바로 앞에 모욕이라는 단어와 맞먹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미사일을 사라를 향해서 쏘니까 사라가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 같습니다. 몇 배로 수십 배로 대갚아 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이 살 수 없어서 도망친 것이죠. 남편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은 도망쳤고, 또 남편은 그런 상황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고, 집안 분위기는 막 엉망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았겠죠. 어찌 보면 사례도 잘해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뭐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죠. 남편의 대를 잇게 하고 집안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계획이 완전히 역풍을 맞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계산과 머리로 진행한 결과, 그 결과는 참 처참했습니다. 이럴 때 사라의 마지막 원망이 누구를 향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이미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죠. 자신이 다 꾸미고 계획한 일임에도 일이 잘못되니까 남편 탓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없이 다 잘 됐다면, 아들도 낳고 모든 게 다 잘 됐다면 그녀는 아마 이 모든 게 내가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평생 평생 내 말 들으며 살아. 우리 아내들 지금 남편들에게 잘 하는 말이잖아요. 내 말 들으며 살면 잘 산단 말이야. 이렇게 아마 했겠죠. 하지만 일이 다 틀어지고 역풍을 맞으니까 사람 원망하기 바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라는 도망친 하갈도 원망했고, 애를 낳지 못하고 있는 자신도 원망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녀가 최종적으로 향한 원망의 대상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원망이 향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을 일어날 걸 아셨잖아요. 근데 왜 막지 않으셨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막으셨어야지, 그때 못하게 하셨어야지 하면서 분노하고 막 불만을 그녀가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미리 막지 못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바로가 사례를 건드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건드리지 못하게 즉각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는 사례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실수하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게 놔두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사례가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막아질까요? 아이들이 계속 저러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자녀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달라고 이제 해서 그 유산 챙겨갖고 나가서 탕진을 다 해버리잖아요. 헬라어로 이 문장을 보면은 아들이 계속 졸라댄 것으로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유산 달라고 내 목 달라고 그렇게 졸라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실 리가 없으셨죠. 알면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한 것,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삶을 원했을까? 그건 평온하고 안락한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를 이을 자식도 있고 또 그들의 살 땅도 있는 그런 삶,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이 사례는 자식이 있어야 대를 잇고 집안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집안이 평온할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식도 땅도 평온한 삶, 부유한 삶,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제 불 가운데 집어넣으셨다가 또 물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시고, 막 정신 못 차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또 벌써부터 막 이번 한 주도 참 정신 못 차리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안락한 삶, 건강한 삶,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정말 그 믿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갈은 고통하며 이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다면 얼마나 이 하갈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7절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어디서 하갈을 만나 주셨다고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술길 샘 곁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만나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난 장소가 이 술길 샘 곁이라 나오는데, 이 술은 이 지역 지명인데, 지도를 보면은 네겝 광야 최남단에 있습니다. 네겝이 이제 광야지대인데, 그 광야 이스라엘 남쪽 밑에 광야 최남단에 술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아브라함 집에 있었잖아요.
이 하갈이. 근데 그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9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도망쳐 온 거예요. 왜 다른 데로 안 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 이쪽으로 도망을 갔을까? 여러분, 본문 1절에 우리가 하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종이었다, 이렇게 하죠. 어떻게 팔려서 애굽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이 괴로워지니까 우리 이전에 어머니들 이제 막 힘들게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은 친정으로 이렇게, 요즘도 친정 가시나요? 모르겠는데 친정으로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삶이 괴로워지니까 그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임신도 하고 몸도 무겁고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부르시는데 그 호칭이 단지 하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을 띄워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에서 뭐라 합니까? 그를 만나 이랬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시죠.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갈이 너 참 주제넘게 행동했다,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 부르는, 하나님 부르는 사라, 이렇게 하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가라, 분명하게 그의 호칭을 이렇게 부름을 통해서 하갈이 이걸 들었을 때 마음이 좀 가난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철학적 질문을 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말은 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숨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이제 그 질문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게 인간의 근원적 문제죠. 여러분, 죄라는 단어 헬라어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이제 죄라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할 자가 그 관계를 벗어난 것, 그게 바로 죄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있어야 할 하갈이 그곳을 벗어난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인생, 그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철학적인 질문에 하갈이 대답하는데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는 대답했지만 주님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딱히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면 인생은 계속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만 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 유산으로 마음껏 잘 살 것 같았지만 그 아버지 품에 있어야 할 자식이 돈 챙겨갖고 나간 거잖아요. 잘 살 것 같았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돼지보다 못한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해버렸죠. 탕자가 용기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아들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이 회복될 때만이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9절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애굽으로 너 친정에 가버려라. 그런 여주인 하갈, 사례 같은 여자하고는 더 이상 상종도 하지 마라. 괜찮아, 그냥 가버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여주인 하갈에게 다시, 사례에게 다시 돌아가라죠.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재밌는 건 여기 복종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6절에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다 할 때 학대하다가 바로 아나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 무슨 뜻일까요? 여주인 사례가 학대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교만해진 마음, 그걸 스스로를 학대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사라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아져 있다, 지금 교만해져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학대해서 낮춰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다시 주인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10절에서 하나님은 하갈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그냥 가버렸으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권위에 순종하고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는 삶이 참 비참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식 가졌다, 이제 막 내가 안주인 될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삶이 비참해졌었는데, 권위에,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구하는 그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도 사례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렸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자신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말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참 이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드라마틱하죠.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셨는데, 이스마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물론 그의 삶이 들나귀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스마엘의 삶이 얼마나 거친 삶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구절대로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랍입니다. 아랍이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근데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여전히 오늘도 대치되는, 그 대항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14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이 지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세 번역으로 보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다 보고 계셨다, 나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 그 이름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 또 그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도 좋았겠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또 한낱 천한 몸종에 불과한 자신을 알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선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간증,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살아온 그 상황, 걸어온 길을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참 감동하고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하갈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저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사라의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만 되신 줄 알았는데, 자기 같은 비천한 이 몸종, 이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패하고 죄지어서, 완전 실패하고 죄진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자신에게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한치의 가치도 쓸모도 없는 요정에 불과한, 그것도 사고치고 말썽을 일으키고 도망치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여주인이었죠. 도저히 거기는 못 간다. 그 밑에 있다가는 유산에서 애도 막 죽고 나도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광야에서 찾아오신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 체험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고 다르겠지만은, 저도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유독 강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그날 만나 주셨는데,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강하게 저에게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특별하게 저에게 더 특별하게 그날 찾아오셨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치 없고 볼품없는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 정말 영적인 사람도 그 자리에 많았고, 또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그 소중한 시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사실이 정말 너무 큰 기쁨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하갈이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을, 그 도망치는 광야, 그것도 멀리 떠들어서 물도 떨어지고 막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 축복할 것이다, 그 수하에 들어가고 복종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만났다는 것이죠. 자,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미국의 헬렌 월트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분이 대학 교수로, 그 사회사학과로 참 잘 나가는 분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임원을 맡았죠. 또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서 열심히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계속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더 큰 병원으로 빨리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결과를 듣게 되는데, 에이즈라는 판명이 난 겁니다. 여자분이.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즈라니요, 나에게 에이즈라니요, 이 무슨, 이게 오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역학조사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분이 7년 전에 아주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하면서 그만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꼼짝없이 환자가 되었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버린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나자 그녀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고, 막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서 몇 달을 깊은 침체 가운데 빠졌다가 그녀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기독교 잡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기고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극도의 우울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많은 행복을 주시더니 한꺼번에 내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낙심하던 그녀가 절망을 극복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주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엄청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도 나는 왜 낡고 얼마 남지 않은 다 늙은 육체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주님, 부디 이제부터는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다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욕과 같은 고백이죠. 이 고백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인데, 이 절망 속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시 정리했다는 것이, 이게 신앙의 힘이죠. 이게 믿음의 힘이죠. 얼마나 이 믿음이 강력합니까? 완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생을 다시 바꿔놓는 그 이제 힘이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도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붙들고자 했던,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지 못했구나, 내 삶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이 큰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또 하갈처럼 우리도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이번 한 주도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갈처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좀 첨언하면, 하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갈. 여러분, 하갈의 뜻이 뭘까요? 하갈, 참 재밌습니다. 하갈, 도망이란 뜻이에요. 도망. 하갈은 그 이름대로 도망의 강야로 갔지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만 되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버거워서, 때로 그 일이 싫어서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또 도망치려고 하고, 새해가 돼서 결단하고도 또 도망치려고 하고,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하지만 도망가봤자 하갈처럼 갈 곳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제자리로 돌아갈 그 힘을 얻게 되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 여러분, 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낱 비천한 몸종에 불과했던 하갈에게도 찾아오셨다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 주님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하갈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 고백은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에이즈 걸렸던 여인처럼 알고 보니까 나는 만족하지 않고 있었고,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있었고, 너무 나 중심이었고, 너무 나를 위해 살고 있었고,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